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쁨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보지 못하겠고 다시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의 흐름과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묻습니다.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혼란을 아시고 또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애통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슬픔을 역전시켜 진정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의미를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죠. 여인이 해산할 때는 고통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고통을 잊지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한 제자들의 심각한 염려와 근심.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그 슬픔을 완전히 뒤집는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로 인한 역전의 상황으로 진정한 기쁨을 너희들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든 데서 오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외부 상황이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확정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 이 기쁨은요, 환난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결론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기쁨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상황은 어렵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수일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쭉 열거하지만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완전히 무너진 현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출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결국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때 계시록 말씀해 보면 그 기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 나라와 민족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눈물, 배고픔, 고통을 지나온 사람들, 결과는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기쁨을 빼앗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쁨은 시작일 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충만해질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이기에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성도들이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으로 되어진 기쁨,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 세상도 환경도 사람도 심지어 고난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에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이 상황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동일한 기쁨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잇대어져 있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맛보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주신 기쁨을 통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염려와 아픔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마음껏 기뻐하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